자, 이 아모스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 시대이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두고와 출신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런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 출신이에요. 목자. 여러 그 선지자들의 계층이 있는데 보기 드물게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뭐 좀 이런 굉장히 참 농부 출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1장부터 쭉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 꼭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도 그렇고 두로 뭐 에돔 뭐 암몬 그 여러 가지 그 많은 그들의 여러 종족과 이 족속들의 죄도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부르는 이 말을 들어라. 애가 슬픈 노래. 우리가 보통 예레미야 애가 그러죠. 예레미야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 전에 이제 여러 족속들에 대해 죄악에 대해서도 경고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 슬픈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또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 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어떻게 이 교육감 선거하는데 뭐 23%인가? 그건 사실 투표 하나만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또 그 좌파 교육감을 선출했는지 10년 동안 그 좌파 지 자식은 자사고 보내면서 자사고가 적폐적 학교 교육 형태니까 또 없앤다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10년 동안이나 겪어봤으면서 그래서 애들의 상태가 엉망이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막 참 그러니까 애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서로 다 고통을 받는 이런 교육 정책을 하는 그런 걸 겪으면서 또 어때요? 또 찍어줬어요. 또 그나마 이 송파, 용산, 서초 뭐 이런 강남 여기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좀 그 보수적 그 교육감의 표를 그나마 많이 주긴 했는데 그래도 보면은 참 답답해요. 여러분 다음 주 아마 10월 27일에는 뭐 우리 교회도 막 어제 막 무슨 뭐 포스터 오고 뭐 전단지 오고 또 주변에서도 막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제 뭐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것도 유튜브에서 또 이거 제지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저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심각함에 대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뭐 심지어는 거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거기 가서 막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게 이제 이미 그 유럽이라든가 또 미국도 그렇고 그런 종류의 이제 법이 들어간 곳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들을 보면은 정말 끔찍해요. 너무 끔찍하고 그리고 정말 이거를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는 지금 우리 한국이 이제 주요 타깃이에요. 저 핀란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막 이걸 전환하니까 이제 1년에 그 횟수까지도 그러니까 그걸 수술 전환하는 그것까지도 이제 제한할 정도로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엄청나게 막 트럼프를 막 지지하죠. 굉장히 많은 막대한 액수의 선거 자금도 막 트럼프 진영에 쏟아부어요. 그리고 막 자기 혼자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자기 이제 큰 아들이 어느 날 큰 딸이 되어버린 거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미국 일부 진영에서는 이제 동물도 결혼할 수 있는 법적 대상자로 삼게 해달라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 지금 법적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호응이 될 겁니다. 뭐든지 그래. 뭐든지 시작할 때는 미약하지만 자꾸 지나면은 그게 결국은 돼버려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 젠더의 문제도 그렇고 차별 금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는 거죠. 계속해서 압박.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을 텐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뭡니까? 자칫 이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무너뜨리거나 또 훼손. 그래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그 나라의 교회는 딱 멈춰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그 어떤 교회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성장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아예 이제 교회를 접근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제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코에 끼면 코에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어느 누구든지 나는 이러이로 해서 차별받았다 해버리면은, 특히 이제 어떤 성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젠더 부분이나 특히 이런 부분에 만약에 이제 되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게. 근데 그게 벌써 우리 한국 사회에도 벌써 2000년도, 2010년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어때요? 좀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계속 지금 상정하고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참 심각하구나. 왜냐하면 다른 나라 상황을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꼭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가 70년대나 80년대나 90년대나 2000년도 그때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얘기한 일도 없고, 좌파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고, 기독교인이 어떤 정치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주로 보수적 교회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수적 교회들은 예배당 크게 짓는 거,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제자훈련하고, 여러 프로그램 돌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냥 거기에만 그냥 늘 관심이 있었죠.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좌파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성경 공부나 그다음에 또 노동자에 대한 어떤 전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때부터 이미 의식화 교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980년대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당시 보면 보수적 교회들도 대학생들이 전두환 독재 정권에서 저렇게 데모하는데 거기에 뭔가 좀 우리도 기도로 지원하고 그럼 바보 병신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그 당시 목사님들 왜 그러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짓불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하면 우리도 좀 거기에 심정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그 설교들을 제가 80년대 그 유명 목회자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내가 욕을 또 하고 하면 안 되겠고, 참, 진짜, 너무 무지하구나. 그냥 감상주의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이제 와서, 저렇게, 몇만, 몇십만이 모인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해결되겠냐, 이거. 우리나라 정치적, 사회적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러면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뭘 그렇게 그게 뭐 관계가 있다고 그걸 자꾸 교회죠? 뭘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가 그 외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의 자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여러분 지금 태어난 애들이 이 다음에 커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어느 날 결혼 상대자라고 데려왔는데 진돗개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미국에서는 벌써 이 동물도 결혼 상대자로 법적 인정을 해달라는 그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 동성이니 양성이니 뭐 개인이 이제 이런 차원도 이제는 이미 벌써 이런 차원도 이미 넘어갔어요. 유럽 같은 경우.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뭐 좀 근데 이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엄청난 충격들이 우리 일상생활 우리에게 이 닥쳐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모르고 그리고 봐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요. 뭐 힘들다. 뭐 국가 경제가 안 좋다. 뭐 세상이 안 좋다. 맨날 방송이나 언론에서 맨날 떠들어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정치 세력들은 왜 표를 주냐 이거예요. 왜?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개판으로 만들고 권력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별짓을 다 하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도 보면은 봐요. 표를 줘서 당선시키고 그 인간들이 국회에서 개지랄 떨고 별짓 다 하고. 여러분 지금 정치적 세력들 지금 상황 보면 알겠지만은 보수 세력은 굉장히 지금 취약해. 엉망진창이야. 맨날 뭐 신문 보면 김여사 아주 김여사인지 뭔지 아주 그냥.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느 하나의 단편적인 방향에서만 보지 말고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우리가 기도 잘하고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뭐 열심히 말씀 성경 공부 배우고 그것만이 마치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형태들. 근데 좌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그거를 확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보수적 신앙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보수적 신앙들은 그냥 우물안 개구리.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모이고 잘 모이고 예배당 건축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점점 어때요? 저 멀리서부터 어때요?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파멸시키는 거대한 파도가 지금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를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그래도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늦었어요.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늦었어요. 교회는 거의 대부분 이 좌파적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잡고 있다고요. 일단 신학교나 신학대학이 그래요. 신학교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서구에서도 하는 말이에요. 신학교가 가는 곳에 교회가 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계속해서 이 좌파적 성향의 신학과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한 일상 교회에서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된다고. 근데 많이 늦었어요. 사실 모여봐야, 물론 안 모이는 것보다는 뭐 낫겠지만, 근데 모여봐야 제가 볼 때는 그냥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래도 그 마음의 중심이, 어쨌든, 이게 이 교회가 이런 법으로 인해서 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은 저도 참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걸 놓고 참 기도로 함께하고 또 사실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늦었고, 너무 많이 상황이 안 좋고, 또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제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일단 인구가 급속도로 계속 줄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커지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뭔가 어쨌든 간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법을 좀 바꾸려고 하면은 이 좌파 진보 이 정치 세력들이 결사적으로 또 반대하고 있죠. 틀어막고 있죠. 그러니까 뭘 못 해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이제 어쨌든 모든 면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이제는 이제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좀 여러 형태로 무너뜨릴까? 그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다각도로 연구하면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교회가 근본적으로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적당하게 교회에서 그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모여서 그저 좋은 얘기 듣고 그저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서 기분 좋게 그 정도로만 딱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쓸데없는 얘기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얘기 못하게 입을 막고자 하는 거고, 또 교회가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포로, 애국의 포로가 되어서 다시 교회를 어때요? 신앙이나 모든 면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지금 돌아가는 사실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 개인적, 그죠? 내가 뭐 잘 되고 이제 그런 데만 머물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나빠요. 안 좋아요, 상황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그런 어떤 개인적 어떤 자기 어떤 축복, 그러니까 자기 축복, 어떤 거기에 매여 있는 신앙으로만 똘똘똘똘 뭉쳐왔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무너뜨리는 기독교 내부의 세력들이 어때요? 교회를 계속 허물다 보니까 이젠 그들이 거의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세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세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그 세대도. 이제 그 세대도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교회에서 없어진다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나오겠지만 그 세대는 이미 벌써요.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세대,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세대고,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통 신앙과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 이제 교회 주류가 됐을 때는 이제 뻔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그냥 내 개인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개인의 문제,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나 환란이 있어, 물론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차원은 빨리 건너뛰어야 된다고요. 건너뛰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또 우리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대와 또 앞으로의 세대 속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전도하고 이끌어내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단단한 토대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손상이 됐고 훼손이 돼서 참 이걸 다시 재건하고 극복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가 신앙과 교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재앙이었죠. 다른 게 재앙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앙들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게 이젠 하나하나 닥쳐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자손들을 귀하게 여겨요. 언약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무너졌다. 무너졌어요, 사실. 그래서 벌써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도 벌써 이미 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갔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손 놓고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공경, 죄인이 처한 공경, 어려움에 처한 인간의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자기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 안으로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영역을 성경 구약에서는 이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자,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죽을 상태예요. 망할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때요?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솔로몬의 기독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죄를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게 나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이 찾는다는 건 뭐냐? 그냥 단순히 주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아모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율법을 주셨는가?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셨고 가르치셨는가? 그러니까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자체만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중요하게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면서 그 법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시 어때요? 회복하라. 그 뜻이, 그 찾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이 기도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때요? 바꿔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돌이켜야 될 거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 아니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벌써 10년 전부터 그게 계속 심각하게 대두가 됐는데 아니 그런 걸 심각하게 설교한 교회들이 몇 교회나 됩니까?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중대형 교회들 거의 큰 대형 교회들은 그런 거 언급도 못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공예배 때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우리 기도회로만 모입시다 하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거면 다 되겠냐?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왜 우리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왜 성도들에게 분별을 가리키지 못했나 하는 것들도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서 그냥 모였다 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그거에만 의미를 둔다면
사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물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어디에서 잘못됐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을까? 어디에서 오류가 있었을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탈했을까? 왜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교회가 공산주의나 좌파나 그런 신좌파, 그런 학자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그런 여러 문화들에 대해서 왜 입도 껌뻑 안 하고 맨날 교회에서 하나만 하는 소리, 맨날 왜 그런 말로만 그냥 넘어갔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럽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왜 저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지 압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대가 변한 거예요. 세대가. 적어도 2차 대전이나 60년도나 70년도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성경과 기독교의 어떤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은 그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나 정치나 여러 부분에서 그래도 이 뭔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 그 세대가 이제 다 떠났잖아요. 그 세대가 다 떠나니까 어때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제 더 이상 기독교적인 정신,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토대를 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는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요.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힘이. 하지만 2000년대로 넘어오니까 어때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던 그 세대들은 이제 다 갔어요. 거의 없어요. 이제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막 판치잖아요. 이상한 인간들이 막 목소리 높이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개혁과 맨날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가만히 보면 그냥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성경적 신앙적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밑바탕이 교회를 이 세상으로 끌고 이 세상의 늪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개혁해서 굉장히 막 거기에 열광을 해봤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상한 세속적 철학자들의 그런 거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러한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다루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고스란히 그 고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받게 돼 있다. 막상 자기 어떤 성을 딱 전환했지만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상 해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겪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또 모르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에 대한 그 권리가 거의 싹 박탈돼 버려요. 거의 싹 박탈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 성에 대해서도 부모가 이제는 간섭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제일 타켓이 되겠죠. 여러분 세상은 내가 볼 땐 세상 관심도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원래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이 없으니 저들이야 이렇든 저렇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고통받고 괴로움당하고 그러면서 그냥 결국은 흑암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게 아닌데. 근데 이게 아닌데에서 끝나지 말고 왜 아닌지에 대해서 알면서 이거를 좀 대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처음에 그랬죠. 난 그때 보니까 그때도 내가 이제 목회 초기인데 교회 안에 청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엄청나게 막 다 지지하더라고요. 다른 교회도 다 그랬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정말 전폭적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누군가 막 노무현 대통령을 막 욕하니까 막 차로 들이받아가지고 막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봐요. 나는 그때도 그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벌써 이미 어때요? 그 당시 정교조육을 받았던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좋은 세상이 왔습니까? 좋은 세대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 땅에서 이 땅에 무슨 완전한 평화나 천국이나 그런 걸 지금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잘못된 간섭을 받지 말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데, 적어도 그거는 우리가 훼손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훼손하고 그런 것들을 무참하게 어때요? 무너뜨리는 이러한 세상이 벌써 이제 코앞에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오늘 주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죠.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하나님 찾잖아요.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 돌이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 세상이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문제들이 이 사회와 이 세상에 이루어졌을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좌파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맨날 교회 가면 무슨 성령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런 얘기 듣다가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신선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깨어있는 게 아니죠. 그들은 또 잘못된 방향으로 젊은이들을 이끌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5절로 넘어가면은 베델을 찾지. 여기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게 뭡니까? 가장 가까워요. 가장 가깝고 도망치기 좋고 거기가 숨기 좋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찾지 말고 가지도 말고 건너가지 마라. 거기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봐야 그런다고 해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다른 방향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는 교회가 어느 정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우리의 신앙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연계하면서 이해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투표할 때 우리가 어떤 정치 제도나 사회 제도나 경제 제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사회와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투표장 가가지고는 진보 교육감한테 표를 주고 저쪽 지역, 7시 지역은 거기는 맨날 거기는 강아지 새끼가 나와도 그쪽 지역 출신, 그쪽 정당이 나오면은 당선이 된다고.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역시 그것도 역시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간곡하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서 불같이 요셉의 집을 덮쳐 살을 것이나 베델을 위해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통첩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통첩을 너희가 나를 만약에 찾지 않으면 너희가 어디를 피하든 어떤 영역으로 도피하든 무엇을 하든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최후의 통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공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했을까? 어디에서부터 길을 잃었을까?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쓸데없는 민족주의, 또 유교주의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운동권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퍼뜨린 그 신학, 공공신학, 그 다음에 말씀에서 벗어난 철학으로 교묘하게 교류화시켜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청년들을 잘못된 길로 유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를 망치고 우리의 자녀를 망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정당을 무너뜨리고 기업도 무너뜨리는 기업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기업, 우리가 기업, 그리스도인들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난 궁금해요. 기업 그냥 뭐 직장이지, 뭐 그냥 뭐 돈 버는 것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기업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기서 근무하고 그래죠. 네. 요즘 삼성이 그냥 굉장히 안 좋아서 반성문까지. 난 그런데 무슨, 기업 자체가 책임질 일이지, 실적이 안 좋다고 무슨 대국민 사관이 어쩌고저쩌고. 난 그것도 참 웃겨요. 그게 참,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삼성 욕을 맨날 할까? 맨날 또 삼성 욕하고, 맨날 또 툭하면 온갖 규제를 넣어가지고 하나 제대로 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또 실적이 나쁘면은 왜 그딴 식으로 했냐고. 아주 언론에서는 또, 우리가 실적이 안 좋아서 이번에 그런 또 대국민 이상한 메시지나 전하고. 참 웃기는 나라예요, 진짜. 여러분,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나쁘다 해가지고 신문에다 무슨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다가 무슨 사과문 넣는 거 그거 봤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적 나쁘면 자기네 기업이 망하든지 쏘든지 그건 자기네 책임이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너무 여러 가지로 오지랖 많고 남한테 참견하고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여기저기 끼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피곤한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신앙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네,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국가가 어떤 법을 정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어때요?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 저항을 해야 돼.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항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규탄하거나 항의할 수도 있어요.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일회성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1년 360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어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자.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자 하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은 참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주에 하는 거 집회 형태를 보세요. 집회 형태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집회 형태는 그냥 그런 집회 형태는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부터 그 길부터 첫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들은 모든 영역, 우리 성도들의 영역,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교과서가 내용이 뭔지 그들이 지금 어떤 교육 정책에 의해서 아이들이 내 아이가 주일에는 교회 오지만 주중은 학교에 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과연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반대가 되는 어떤 교육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르침 받지 않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확인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확인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관심이 없다고.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정말 난 이해가 안 가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난 그건 정말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럼 뭐 예수님 하나님 뭐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뭐 보수적 하나님입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 어떤 한 사람이 주장하는 가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100% 일치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합치된 그런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내용을 얘기할 땐 그걸 지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한테 표를 주고 지지하는 거 보면 난 오래전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오래전부터. 근데 그런 얘기하면 이제 왜 정치 얘기하냐고 하도 그런 얘기하죠. 근데 자기들은 또 마음껏 정치 얘기하더라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민주당 찍으시오, 국민. 난 그런 얘기 안 해요. 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의 근간, 어느 정도의 성경의 말씀에 합치되지 않는 것들을 어떤 정치적 의제로 가지고 나온 그런 정치인들한테 표를 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난 교육감 선거도 이번에는 좀 바뀔 거라고 그래도 기대를 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바뀌겠지. 근데 바뀌기는 뭘 바뀌어요? 떡하니, 또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는 거 보고, 일단 투표율이 참 어떠만, 23%면 그걸 투표라고, 진짜 그걸 투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냥 법으로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재투표, 이렇게 차라리 법으로 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단 10사람이 투표해서 6사람이 이쪽 지지해도 그건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투표입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민주주의가 얼마나 나라와 사회를 망치고 교육을 망치는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도 좀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오래전부터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에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떤 그 신앙적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모이는 형태의 그런 신앙 습성은 아주 잘해요.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모여서 뭐하고 그건 잘하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 딱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때 막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세력이 컸지만 그래도 정치나 사회나 모든 거 보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벌써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서 지금 이 모양, 이 꼴, 이 지경이 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제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형벌을 대속하신 분이라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이제는 부정하고 비틀어버리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가 코앞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렵고 환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찾죠, 구하죠, 작정 기도회도 할 수 있고, 금식 기도회도 할 수 있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 금요일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더 어렵고 힘들면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와 국가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엉망이 되고 그런 걸 놓고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어때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 내 개인의 신앙까지도 이제는 어때요? 손을 대고 어떤 법적인 제재를 하고 어떤 사회적 제도적 제재를 하는 지경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재앙이 오고 제재가 오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후의 통첩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나라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소망. 이젠 끝이다. 야, 너 이제 끝이야. 이제 끝났어. 너 이제 망할. 끝났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 소망. 이 복음은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공경, 인간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파멸됐어요.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까지도 이제 모든 게 자연까지도 어느 한 영역 온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뭡니까? 다시 살 수 있다.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인간은 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간은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은 어때요? 그 죄와 사망에서도 건짐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세상은 분명히 좋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영역에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나빠져서 모든 영역에서 어둠이 안개처럼 쑥 밀려와요. 그 가운데서 믿는 우리 소수의 사람들은 아마 허덕허덕일 거예요. 허덕거리고 숨을 가까스로 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비록 소수이고 적더라도 이제라도 어때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래야만 살 것이다.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치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보니까 살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방편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할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요.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지만 안 되겠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다 있지 않습니까? 각자 인생이. 근데 그 인생의 여정이 할 수 있는 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고 우리가 즐거우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점점 더 심하게 생겨나요. 사실 제가 아까 잠깐 80대 목사님들을 좀 비방해서 그런데 사실 그때 그렇게 크게 문제들, 크게 교회 외적으로 큰 문제 될 건 그렇게 많이는 없었어요. 크게 지금처럼, 이거 심각한데, 그런 건 없었죠. 물론 그 당시도 사회적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신앙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틀이 바뀌잖아요, 틀이.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기본 사회 틀이 바뀌고 있잖아요, 틀이. 그럼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설 자리가 어디며, 우리 믿는 사람이 설 자리가 어디냐.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고
내가 살고 내가 뿌리를 내린 또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 하나님처럼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하나님처럼 지극히 찬양받을 분, 이런 분에게 합당한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지, 또 그분을 올바르게 알면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저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정말 이 하나님 찾는 일을 내 인생에서 내 하루의 일과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으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오늘 신약교회에서도 여전히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의 교훈과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주님의 도운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께 헌신하며 그 마음을 드리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나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